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첫째 날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6쪽입니다. 1116쪽에 있는 예레미야 39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 39장 1절부터 18절 이 한 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우리가 봤죠?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 말씀을 통해서 이 38장에서 예레미야는 예언했고 그러나 그 예언을 유다의 고관들은 탐탁치 않게 들었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웅덩이에 가두어 두었다. 구덩이에 가두어 두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그를 건져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러한 예레미야를 다시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지만 결국에 그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39장 말씀은 이때까지 그렇게 예언해오던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게 되고 드디어 왕의 고관들과 왕이 잡히게 되고 그들 적들 앞에 잡혀가서 괴로움과 징계와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진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총 3번에 걸쳐서 침공합니다. 그 3번째 침략했던 때가 언제냐면 1절에 나와 있는 시드기야 왕 제9년 10째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와서 세워놓고 간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전에 있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침공해서 사로잡아가면서 자기네들의 꼭두각시로,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친바벨론의 입장에서 바벨론의 말을 잘 들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시 유다의 고관들은 친애굽적인 성향이 강했단 말이죠. 애굽이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해서 애굽에 화친하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고 애굽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협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힘에 굴복해서 이 시드기야도 친애굽의 성향을 띠게 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다른 모든 것은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1년 6개월, 약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2절 말씀,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많은 고관들, 바벨론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는 시드기야 왕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이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과 그 모든 군사가 이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는 것을 보고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이 샘문을 통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거, 이 바벨론의 갈대아 군대가 그대로 두었겠습니까? 그들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 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주둔하고 있었던 하맛 땅 리블라로 이 시드기야를 데리고 갔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었죠. 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자꾸만 그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까? 먼저 갈대아인에게 항복했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조롱할까,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린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은 죽었고 애굽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왕을 이끌어갔던 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며 고관들도 역시 자기의 눈앞에서 죽임당하였고, 그리고 그것까지 본 후에 시드기야의 눈은 뽑혀버렸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위해서 사슬에 결박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머뭇거린 자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드리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8절, 9절, 10절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은 1차로 8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건축물들이 다 파괴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특히나 자기네들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그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파괴해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보면 성중에 남아 있었던 사람, 자기에게 항복했던 사람들,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그곳에 남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빈민들, 아무런 소유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지키게 했다.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유다의 귀족들과 고관들에 대한 최후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이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두 사람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석방되었습니다. 이 시위대들, 이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특별히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해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하게 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행해 주어라. 그래서 그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와서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이 그다랴는 이후에 총독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랴에게 보내서 그의 집에 머물게 하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당했던 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를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도 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에벤멜렉, 이 네시오 구스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었는가?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갇혀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일이 나쁜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드기야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예레미야를 구원해냈던 이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었는가?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 에벤멜렉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은 재난을 받아서 그 땅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겠지만 에벤멜렉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왜 에벤멜렉은 이렇게 구원받습니까? 뭘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는 에벤멜렉,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와 같이 구원해 준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세상은 흔들리고요, 세상은 요동치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점점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죠.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바람 앞에 놓여 있는 등불과 같이 그렇게 뒤흔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목숨을 얻을 것인데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처럼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그 멸망하던 당시의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은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여러분 요즘 서점가를 강타하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무슨 책이 제일 많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는 도대체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준비해야 하겠지요. 궁금하겠지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그래서 언택트가 어떻게 될 것이며 비대면이 어떻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소비 동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이고, 비단 사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어갈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할 것이고, 미래를 향한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믿음이 1번,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바뀌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2번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포스트 코로나의 첫 번째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작년 사진들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전 사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본당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불과 올해 초 1월 달만 해도 우리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 끼고 있으면 그거 좀 불경한 것 같아서, 그거 하나님 앞에 아닌 것 같아서 마스크를 슬그머니 빼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불과 10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함께 붙어 앉아서 마스크를 끼고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편해 보이는 겁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세상은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년 말까지 코로나의 상황이 되어질 것이다. 누가 합니까? 내년 초에 이 상황들이 종식이 되어질지. 또 누가 합니까? 내년 말이 되어도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더한 것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을지.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 하십니까? 뭐 붙들고 우리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노량물같이 승전보같이 너에게 목숨을 선물로 주려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시대가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붙잡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붙잡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는 우리의 제일 큰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 오늘 이 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은 보이고, 교회에 나아가는 것처럼은 보이나, 시드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더냐, 새로운 소식 없더냐, 나를 향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더냐, 말을 해줘도 그러나 그 말을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지도 않지만 믿지도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어제 표현했습니까? 머뭇머뭇. 혹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게 제 모습이라면, 머뭇머뭇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그 머뭇머뭇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는 이 예레미야 같이, 에벤멜렉 같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추석의 연휴 기간을 믿음 가운데서 잘 지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벤멜렉이 구원받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믿으며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희를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준다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못 믿을까요? 왜 이렇게 저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에 현혹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만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참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지만 어려워 보일수록, 안 될 것처럼 보일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의 연휴가 수, 목, 금 계속되어지고 토요일은 개천절로 하나님 계속해서 쉬는 날이 이어집니다. 이 오랜 연휴 기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친지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에서, 또 여러 가지 위협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 손자, 손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